한 10여 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엣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엣지. 그래서 엣지라는 말을 쓰길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엣지라는 말은 이게 모서리 부분을 엣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엣지라고 그러는데, 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그 도구 이름이 엣지입니다. 엣지. 이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김혜수 씨가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엣지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이 개성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개성 있는. 그래서 엣지 있게 뭐 이렇게 머리를 좀 약간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개성 있는 그런 용어로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끝이나 이 모서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하거든요. 사건을 볼 때도 어떤 특징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1.6 딱 말을 들으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식당, 총소리, 뭐 이렇게 머리가 이제 그 특징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에 뭐 11.6 사태가 뭐 때문에 생겼고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알고 있지만은 술집이나 이 총 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들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적인 장면을 병 고치는 장면 혹은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적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엣지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참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무덤의 주인이 그러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열으라고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이 천으로 칭칭칭칭 동여진 시신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딱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라의 습격 사건, 스핑크스의 저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 칭칭칭칭 천으로 동여감은 시신이 콩콩콩콩 뛰어나왔는지 천천히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영화 속에서는 그것도 밤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대낮에 시신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일 겁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난 이 시신이 지금 냄새나는 시신이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이 자기가 겪었을 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죽은 시신이 걸어 나오는 게 뭐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돈 한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특별하게 얻어지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이 사건들이 왜 이들의 어떤 심령 속에 평생 기억이 남을까? 어쨌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이 명령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이 각자 느끼는 것이 뭐 어떤 사건마다 틀리고 각자 다가오는 엣지 있는 사건들이 다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은 대개의 경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입니다. 뭐 중풍병이 낫는 것도 그렇고요. 문둥병자 낫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극적이죠. 근데 이 병 낫는 것 중에서 복음서에서 병이 낫는 것 중에서 가장 밋밋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병 낫는 것 중에 가장 좀 드라마틱하지 않고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아마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 베드로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공간 복음서 세 개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건, 세 개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 성경에는 그냥 열병을 앓아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모가 병이 심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와서 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이 열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죠. 열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장티푸스가 아닐까, 그리고 말라리아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다 오면서 우리 저기 선교사분이 저한테 좀 약간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댕기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아주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댕기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댕기열처럼 막 열이 이렇게 심하게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열병이 대개 다 이제 내부에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열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장모가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산 거죠. 착하죠? 그죠? 장모 모시고 사는 사이는 착한 사이입니다. 착해요. 그러니까 참 이 베드로의 성품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상하게 묘사할 때마다 좀 짜증납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저렇게 묘사를 할까? 베드로가 지금 장모와 함께 살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좀 약간 규모가 있었겠죠. 좀 그래서 대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장모도 역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귀신을 꾸짖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또 이게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그 바람을 꾸짖죠. 꾸짖어요. 마치 인격체에게 이야기하듯이 꾸짖어요. 병도 그래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제 감기병이 낫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감기 낫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나는 성경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왜 내 몸 안에 있냐? 빨리 나가! 감기는 물러가라!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것도 좀 모자란 느낌이 들어요. 감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여튼 그때 그렇게 이 감기를 저도 이제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이런 꾸짖었다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손을 잡고 꾸짖었던 거 아닌가? 손을 잡고 꾸짖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게, 그것은 사람들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전반이 흐르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사실은 뭐 손을 잡았든 뭐 꾸짖었든 이런 방법론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원리는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모의 열병이 어떻게 해서 치유됐느냐? 사람들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긴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간청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슨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는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어서 질병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큰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나경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치병이 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파봐가지고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분입니다. 또 실제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저는 그런 큰 병이 걸린 적은 없어요. 기껏 해봐야 감기, 아토피, 알레르기, 이렇게 음식 먹으면 좀 일어나는 정도? 그 정도죠. 그래도 몸이 원래 좀 약했던 부분들. 근데 이런 저에게 있어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삶이 죽고 사는, 정말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 아프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프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병원 가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제 피부과에 몇 번 가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주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시더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러는데 이건 이사야서를 번역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번역한 내용이에요. 번역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을 직역한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죠? 어디 있어 이거? 17절. 띄워야지. 딱 이야기를 하면. 1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고 완전히 틀리죠. 번역이 이렇습니다. 번역이 이런 영향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질고, 연약한 것은 말 그대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등에 지고 짐을 지듯이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고라는 말은 이 짐을 지다는 말 혹은 가지고 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지고 가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의 뜻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질병, 우리가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질병을 대신 지고 혹은 가지고 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짐을 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질병을 고치시길 원해요. 우리 질병을 가져가길 원하고 우리 슬픔을 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슬픔을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죠. 할렐루야. 아, 주님 나는 슬퍼하고 싶어요. 교만한 겁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대신 당했다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이 슬픔을 가져갔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구절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당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실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사야서 53장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이 질병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가져간 것 혹은 짊어진 것은 실제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신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강남 건식기도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가끔 거기 한번 가봅니다. 차가 몇 대 있다고 순찰차 갑니다. 한번 가는데 갈수록 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황신영 집사님인데 여잔데 그 당시 간증을 할 때 52세였어요. 간증의 시작은 15년 전부터 나는 위와 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병원을 오갔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위 내시경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게 받고 또 4년 전부터는 밥을 먹으면 자꾸 체한 것 같이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밥을 마음껏 먹은 적이 없고 잠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도만 아팠던 것이 이제는 가슴까지 아파서 점점 심해졌고 뒷목의 뼈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뒷목에 석회가 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따님이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이 괜찮다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서 금식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들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금식하는데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금식을 다들 하는데 자기는 금식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은 감히 못하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이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4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시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안 내려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 않으면 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날이 지나면서 병고침의 기도가 눈물의 회개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교회에서 일 시키면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간 죄, 이런 죄 짓는 사람들 많죠? 아멘. 네, 아멘이랍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빠져나간 죄. 선의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을 많이 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는데 3일간을 그렇게 회개만 했답니다. 3일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3, 7, 20일 27시간에서 3, 8, 24 아닌데 3, 7, 20일 21시간에서 3, 8, 24 21시간, 24시간 회개 기도만 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4일째 되는 날 마음이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런데 점점 아프지 않기 시작하는데 식도에서 가슴까지 아파지는 고통은 점점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고통이 경감되고 결국은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증상이 기도원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서 실망스럽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앓고 있던 위장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정신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암이 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앓고 있는 육신의 장애. 오늘 이제 누구 간증을 들으니까 뇌성마비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그 간증을 누가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건들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숱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공통적인 일은 뭐냐면 그들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금식의 기도,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는 어떤 간절함들이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 이거는 이단들이나 정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고치심을 경험했냐면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때론 간절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이 그리고 이 고난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것들은 대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살까? 우리 그 장로님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시거든요. 평생 그 노동을 업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빈민촌에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빈민촌에 여러 군데 다니시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집을 고쳐주시거든요. 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그럼 평범하신 장로님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집주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면서 왜 저러고 살까?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저들의 가난에 저들의 어떤 마음이 정말 문제다. 저들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저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상이 문제구나. 신앙생활 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 않는가? 그게 아니고 역사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몹시 미얀마 보면서 빈민촌에 갈 때마다 빈민촌을 세 군데 그리고 과거의 빈민촌이었던 장소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바꾸었던 그래서 지금은 빈민촌이라고 할 수 없는 장소 거기 한 군데에서 전부 다 네 군데를 다녔잖아요. 마지막에 갔던 그 한 군데는 우리나라 목사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도 큰 면적을 바꾸어놨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더 이상 빈민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넓은 면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미얀마 사람들은 못할까? 미얀마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재능도 많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제가 이제 미얀마에 대한 그 소식을 알아보려고 저희 미얀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몸매도 좋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다들 날씬해요. 보니까. 물론 어른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젊은 애들은 다 날씬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보니까. 다 신체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까? 그것은 그들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 가운데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대개 이런 질병과 고난은 막을 수조차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예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제 신학교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강의하시던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상담학이 막 나올 때인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나이도 50도 못 되었어요. 근데 3년도 못 되어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방한다고 예방되어집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때 병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질병과 우리 문제와 우리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